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03페이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부모 공경 복받는 길입니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부모님 잘 공경하시고 또 부모님들 모두 다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이 풍습은요, 맨 처음 미국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에 있는 웹스터라고 하는 그 마을에 앤 자비스라고 하는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분은 평화운동가였고 여성운동가였습니다. 평생을 그 일을 위해서 바친 사람인데 그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딸인 애나 자비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어머니를 늘 모시고 살다가 어머니의 그 무덤가에다가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하시던 카네이션을 심고 가꾸었습니다. 그러다가 1907년도에 어머니 기일을 맞이해서 어머니가 사회운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러자 그 모인 분들에게 카네이션을 한 송이씩 나누어 드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애나 자비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사람들이 보니까 어머니의 그 희생적인 사랑과 그 헌신에 대해서 너무 알아주지를 아니하고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걸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가지고 정치인들에게 가서 호소를 합니다. 어머니 날을 정해가지고 어머니의 그 사랑과 희생을 기리고 어머니들을 더 잘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호소를 했는데 그러다가 결국 1913년도에 미국 의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해서 그렇게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1914년부터 정식으로 어머니 날로 지키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1955년도에 이제 우리 국회에서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해서 지키기로 하고 1년 후인 1956년도에 이제 처음 제1회 어머니 날 행사를 국가적인 행사로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국가적인 행사를 치러졌는데 단체로는 행사로는 처음이지만은 그러나 이전에는 민간 행사로 한 30여 년 동안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기독교 단체나 그 다음에 여성 단체들 또 소녀 운동하는 이 아이들 있지요. 그 단체들을 통해 가지고 아주 소규모로 각 지역별로 이렇게 어머니 날을 정해서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이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들의 가슴에다가 카네이션을 꽂았습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자신들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꽂음으로써 그렇게 표시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973년도 되어가지고 이제 아버지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머니 날로만 하니까 좀 서운하잖아요. 우리도 부모인데 우리는 부모도 아니냐 그래가지고 우리도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평생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했는데 서운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이제 어버이날로 1973년도에 그렇게 다시 이름을 바꿔가지고 지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1955년도부터 해가지고 지킬 때는요,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니들의 희생 그것도 길이지만은 특별히 모든 여성들이 어머니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자식을 낳아서 잘 기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격려하고 독려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어머니 날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홀로 된 여인들이 많이 생겨났지요. 남편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고 나니까요. 혼자 된 여인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 고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의 이 사회보장제도는 있으나 마나한 나라가 너무 못 사니까 국가에서 무슨 복지 요즘에 복지하니까 좀 되지요. 옛날에는 전혀 그런 게 그냥 이름만 있었지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날 되면요 행사하면서 장한 어머니 상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어머니들을 독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고 모든 여성들을 세워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용기를 가지라고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점점 나중에는 이제 자식들이 이제는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되어졌는데요. 여러분, 이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은혜 생각하면은 참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이고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요, 감사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꽃도 달아드리고 그리고 선물도 사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또 해드리든지 사드리든지 그렇게 하시고 어버이날이 어제 지났습니다마는 그러나 5월 가정의 달이니까 이제 지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평생 해야 되는 그런 일이죠. 계시는 동안에 늘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성경에 비추어서 부모님에 대한 내 자세를 다시 한번 더 돌아보고 바로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어머니의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60세 안 되신 분들만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서 보십시오. 예. 아직 60 안 되신 분들만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보세요. 예. 내 나이가 60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것도 지금 헷갈리는 분이 계세요. 자, 60 안 되신 분만 자리에서 일어서 보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르십시다. 나 실제 괴로움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를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바라니시며 손발이 닿을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난 꼭꼭 올라주시고 자라서 눈기대어 기다리는 맘 알을 사 그릇 되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그지없어라 사람의 마음 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부모님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네,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부모님들 격려하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후손들이 잘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읽은 성경은요, 인간의 삶과 삶의 건강과 기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에는 섬김의 대상이 둘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부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에게는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 부모 섬김을 십계명에 넣어가지고 못 박아 놓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짤막한 말씀이지만 아주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바꾸어 말하면요, 반드시 부모 공경해라. 그러면 내가 복 줄게. 그 말입니다. 반드시 너희 부모 공경해라. 그러면 내가 복 줄게. 여기서 신명기는요,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강령들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서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애굽에서 살던 그 노예 근성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광야에서 가졌던 그 마음과 태도 가지고 살 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가나안은 거듭난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할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살아야 될 삶의 지침을 내려주셨습니다. 우상 섬기지 마라. 섬기는 자나 우상을 만드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 저주받는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역시도 이전에 예수 믿기 전의 삶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던 그 모습, 광야에서 살던 그 모습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전에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애굽에서의 삶이었고 광야에서의 삶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애굽에서의 삶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부모를 가볍게 여기던 삶에서 이제는 부모를 공경하는 삶으로,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는 삶에서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삶으로,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아프게 하던 삶에서 그들을 도우고 보살피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게 있는데, 첫째는 바로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공경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에베소 6장 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복까지 약속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인생에서 우리가 복받고 살아가는, 복받는 삶을 살려고 하면 부모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려장 설화에서 설화를 다룬 김형영 씨의 따뜻한 봄날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옛날 고려시대에 부모님이 늙으시면 산에 갔다가 버리는 그 고려장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따뜻한 봄날이라고 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꽃구경 가자면서 업고 산속으로 가면서 벌어지는 장면을 그가 시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머니 꽃구경 가요. 제 등에 업혀 꽃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라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들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멀어지자 아이고 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었네. 봄구경 꽃구경 눈 감아버리더니 한 움큼 솔잎을 따서 가는 길 바닥에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나요? 꽃구경은 안 하시고 뭐 하시나요? 솔잎은 뿌려서 뭘 하게요?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돌아갈 길이 걱정이구나. 산길을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할 때 복까지 약속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저주까지 선포했지만 오늘날 부모 공경은 점점 전설이 되어가고 있는 참으로 아프고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까지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공경받고 섬김받아야 할 부모가 늙고 병들었다고 애물단지 취급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까지도 사람들이 연세가 점점 많아져 가면서 스스로의 자존감이 낮아져서 내가 쓸모가 없는 존재라고 빨리 죽어야 되는 존재라고 그렇게까지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늙고 병든 부모들이 방치되고 폭력당하고 또 갈취당하는 그런 경우를 이제는 허다하게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합니다.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모두 그래도요, 구원받은 백성은 달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강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서 10계명 주시면서 5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내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은요, 우리를 낳아서 기르고 보호하고 보살펴 주시고 건강하고 바르고 지혜롭게 잘 자라도록 우리의 어린 시절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꾸며 주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공경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시면요, 이제 그 역할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젠 자식이 부모를 보호하고 복양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도록 보살펴드리고 남은 인생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자녀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자식으로서 부모 공경의 도리를 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모에게 자식은 면류관과 같은 존재고 부모의 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자식은 상급이고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은요, 장사의 손에 있는 화살과 같다. 능력 부모에게 있어가지고 힘이라는 겁니다. 이 부모에게 자식은 전부입니다. 자랑거리입니다. 꿈입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낳아서 기르시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의 그런 마음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부모가 되기 전까지. 내가 자식 낳아서 그것도 2명, 3명 낳아서 길러보기 전까지 그것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전화 한 통하고 안부 묻는 것이 전부고 또 그것도 그렇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많이들 바쁘다는 핑계를 대지만 사실 바빠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고 바빠서 그렇겠지 그렇게 그냥 위안거리 삼고 넘어갈 뿐이시요. 친구들과는 하루에 몇 번씩 수십 분씩 통화를 합니다. 몇 번씩 통화하고 한번 전화기 잡으면 수십 분씩 통화하고 일하는 중에도 수시로 카톡하면서 재밌다고 키득키득거리고 그렇게 합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그렇게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님께는 바쁘다는 핑계로 1년이 가도 전화 한 통하지 아니하고 찾아뵈야 할 때 찾아뵙지도 않습니다. 자식이 잘 있는가 싶어가지고 궁금하다 못해가지고 부모님이 먼저 자식한테 전화하는 일이 허다하게 생겼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부모가 자식의 안부를 먼저 묻습니다. 자식들이 오기를 1년 내내 기다리는데 오더라도 잠깐 왔다가 갑니다. 아니면 바쁘다고 전화 한 통하고 오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한없이 좋은 핑계거리까지 생겼습니다. 코로나라는 핑계거리가 생겨가지고 이제는 아예 1년에 한 번 가는 것도 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핑계지요. 갈 때 다 갑니다. 밥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여행 가고 차 마시러 가고 다 갑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언제나 자식 걱정하며 자식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자식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걱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연로하신 부모님이 자식 걱정하며 늘 기도하십니다. 그런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것만도 큰 은혜고 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기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자식은요 인생의 낙이고 목적입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부모는요 인생의 울타리입니다. 그렇지요. 부모에게 자식은 인생의 낙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냥 아이들 보면 그저 즐겁고 그냥 아이들 보면 자식 보면 그저 즐겁고 행복하고 또 그 자식이 또 결혼해가지고 또 자식을 낳으면요 손주를 보면 그저 또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그냥 대견스럽고 너무 좋고 아이고 내 자식이 벌써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네. 그냥 그렇게 좋지요. 핸드폰에 바탕하면서 전신에 그냥 손주들 그냥 이렇게 손주들 사진으로 다 그냥 도배를 다 해놨어. 자식에게는요 부모가 울타리입니다. 이 울타리가 없으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울타리가 싫어서 뛰쳐나가기도 해보지만 이내 후회하고요 그 울타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 울타리를 벗어나고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 울타리가 싫어서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 하지만 그래서 대학 가면서 다 그냥 가까운 곳에 대학을 가면서도 그곳에서 자취하고 싶어 하고 그곳에서 기숙사 생활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떨어져 있어 보면 그 울타리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울타리 안에 그 무엇보다도 뜨거운 사랑이 있고 그 부모의 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 진정한 보호가 있고요, 공급이 있고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요, 진정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 사람 사는 냄새가 있고 그 울타리 안에 가슴과 가슴이 통하는 느낌이 있고 의미가 있기, 삶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는요, 사람을 제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히려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사람의 도리를 하게 하고 사람을 보호해주고 그 울타리가 우리로 하여금 안정감을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도덕의 울타리가 있고 종교의 울타리가 있고 공중 도덕의 울타리가 있고 법의 울타리가 있는 겁니다. 그 울타리가 귀찮은 것 같고 나를 제한하는 것 같고 나를 얽매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울타리가 없어져 보세요. 우리는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가장 위험한 곳에 노출되고 맙니다. 그 울타리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이 나이를 먹어도요 여전히 울타리가 되어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길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 부모 공경해라. 그러면 내가 복 줄게. 자식의 당연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복 주시겠다고까지 하십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사랑과 부모님 사랑을 같은 것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망령되게 행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부모를 욕되게 하는 자도 돌로 쳐 죽이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똑같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치 못하면서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계시는 거지요. 부모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신 것처럼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라면요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이 크고 넓은 마음을 하나님이 이 땅의 부모들에게 주신 겁니다. 부모의 범위를 나를 낳아주신 분으로만 한정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모든 어르신들, 이 땅에 살아가시는 모든 어르신들, 그들 모두가 바로 우리의 부모들입니다. 그분들을 모두 공경해야 되고 우리가 보살펴 드려야 될 분들입니다.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그분들을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밖에 나가야 어르신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 분이라고 해서 사실 함부로 대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좀 불편하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기가 쉽습니다. 옛날에 그냥 동네에서 조그만 동네에서 그냥 모여 살던 사람들 지족사회가 있을 때는요 다 동네 어르신들 다 아는 분들이고 집안 분들이고 하니까요 그냥 밖에 나가면 무조건 어르신들한테 그냥 그렇게 허리를 숙이고 또 그렇게 공경하고 조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은행 하나하나를 다 조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요. 다 모르고 사는 시대입니다. 오래된 동네 그런 동네가 아니면요 그냥 서로 모르고 살아갑니다. 아파트 1층, 2층, 밑에 층, 위에 층 서로 모르고 살아가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도 그냥 인사하면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그런 시대지. 그러다 보니까 가볍게 얘기가 쉽고요. 소홀하게 하기가 쉽고 무례하게 대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면요 그냥 함부로 말합니다. 함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예의 바르게 대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여러분들의 부모이고 여러분들의 형님들이고 동생이고 오빠고 언니고 그렇습니다. 어른들은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래야 다 함께 즐겁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입니다. 가정입니다. 그래 가정에서 부모 자식의 그 관계처럼 가정에서 형제 관계처럼 교회에 와서 역시 그와 같은 관계. 우리는 다 함께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입니다. 확장된 가족들입니다. 확장된 가족.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규범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이 땅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내 형편의 법과 내 감정의 법과 세상 풍조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공급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부모 공경의 이 계명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여러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축원하고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나 자식이나 다 함께 즐겁고 행복한 그런 가정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시 한 편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가끔씩은 늙으신 어머니의 손을 잡으라라는 시입니다. 오래된 기억 속에서 당신을 찾았습니다. 마치 풍경처럼 늘 나의 기억 한 부분을 차지하신 당신, 그 든든한 그 품에 기대어 평생을 살았습니다. 당연한 사랑으로 알고 받고만 살았습니다. 나를 키운 시간이 당신을 지치게 한 그 시간임을, 제게 빛나는 햇살 한 줌도 당신에게는 무거운 짐인 것을 이제서 알았습니다. 나를 지켜준 시간은 당신임을 이제서야 평생을 한결같은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대 가끔씩은 늙으신 어머니의 손을 잡으라. 거칠고 힘줄 붉어진 힘없는 그 손, 그 손이 그대를 어루만지고 키워 오늘의 그대를 만들었다.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어머니의 그 손을 잊지는 않았는가? 가슴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가? 그 옛날 그대에게 회초리를 들고 꾸짖으시던 그 엄하고 꼿꼿한 손, 슬프고 힘들 때 잡아주시던 그 따뜻한 손은 이제 없다. 힘들고 고된 삶의 여정에 지치고 세월의 무게에 마음마저 연약해지신 늙고 병드신 어머니의 거칠고 힘없는 손이 있을 뿐, 이제 그대 잠시 일상을 접고 삶의 분주한 그 손으로, 아내와 자식들의 손을 잡았던 그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아보지 않으려는가? 그분의 머리를 그대 가슴에 기대게 하지 않으려는가? 어머니를 위해서, 먼 훗날 후회하지 않을 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믿음 잘 지켜가게 하시고 늘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얻게 하시고 즐거움을 얻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삶의 본을 보이는 좋은 부모로 기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어버이주를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약속하신 그 말씀, 명하신 그 말씀 오늘 하나님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부모님 공경하게 하시옵소서. 부모님의 인생을 인정해 드리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의 인격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부모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희생적인 사랑, 그 하나님의 헌신에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연로하신 부모님들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그분들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보호하게 하시고 잘 봉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모님들의 기도를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 잘 지켜가게 하시고 건강하도록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후손들이 잘 되어가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모두 다 이제도 후손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삶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훌륭한 부모로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